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부족함,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유를 창조한 분이에요.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삼라만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온 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족함이나 결핍함이라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착각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변명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갑시다, 이제부터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제가 옛날 28살 때 고등부 전도사 때 고등학생들한테, 또 고등학생들의 부모님, 믿는 부모님한테나, 또 나중에 대학부 청년부 담당 목사가 됐을 때도, 또 나중에 제가 개척을 하고 또 아니면 부목사의 생활을 할 때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대답들이 나옵니다. 돈 벌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난한 거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 면목이 없고 제가 한번 큰일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그래? 고시에 합격하면 가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학교 입학한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큰 돈 벌겠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벌고 죽더라는 걸 내가 봤습니다. 고시 합격한다고 한 사람은 날마다 머리 질끈 싸매고서 저기 망우지서 앞에서 도서관에서 그렇게 했건만 그냥 망우리에서 폐지 죽고 다니는 거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하면 잘 다니겠다는 사람은 봤는데 대학교 들어간 다음부터 바람난 거 봤습니다. 직장에 취직한다 그러는데 절대로 직장 취직이 안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내년에 돈 생기면 내가 헌금하지요. 목사님 뭐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오늘 지금 나 1,000원 주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헌신해야 되고요. 지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이 내일 또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과 기회는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이분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축복하며 더불어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해야 될 일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돈 벌어서 대학교 가면, 고시 합격하면, 성공하면 나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을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두 옥탑 올리세요. 시작. 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시편 146편 6절에도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자동차, 다이아몬드, 아니면 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그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저 땅 지층 속에서, 바다 속에서 캐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농기구예요. 그 다음 시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병기, 화살입니다. 창이나 칼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계속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분에서 땅속에서 철을 캐내고 금을 캐내고 다이아몬드를 캐냈고 그걸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간 거지 인간이 창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쉬울 것 없어요. 담임 목사는 당연히 교육관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꿈을 꾸지요. 내가 고아원도 세우고 싶고 미혼모의 집도 만들고 싶고 또 해외 선교사들에게 교회당을 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해요. 나는 아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목사들은 자꾸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헌금을 내야 복을 준다고 강요해 나가지만 그건 그 목사의 소리지 하나님이 아쉬워한 적은 없어요. 물질에 아쉬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여러분이지, 여러분의 마음이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속한 물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정신을 가졌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헌신하게 만들어 주시지, 주님이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이아몬드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피폐해지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 속아 넘어가고, 이상한 여자들 예언한다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땅을 갈취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판피린 먹으면 돼요. 두통이 판피린 먹어도 안 나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조상의 저주니 뭐 가진 일들을 다 해붙여요.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지 모릅니다. 그 인간들이, 그 타락한 사이비들에게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전혀 돈이 필요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만물을 누리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behold 그랬어요. behold. 주님을 바라보라는 건데, 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주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지?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그분과 워크했어요. 같이 늘 걸어 다녔어요. 사랑하면요, 딱 둘이 손잡고 다니거나 팔짱 껴면요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나 내 사랑하는 이가. 당연히 엉큼한 남자는 길 가다가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쳐다보니까 뭘 봐? 그렇게 내 사랑하는 그 남편이 뭘 보는지까지 알아요. 그 눈빛만 보면은 똥 마렸구나, 변비구나, 배고파는구나, 화가 났구나. 그래서 완벽한 일치된 삶을 살잖아요.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서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완벽한데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는지, 어디를 가시는지, 무엇을 쳐다보셨는지 함께 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본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정말 멋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게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뭘 가져오면,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배시시 웃으시면서 진짜 가져올 걸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나 부도 나게 됐어요. 나 다음 달 월세 날 거, 이번 달 거 없어요. 그리고 오셔서 주님 앞에 앉아 계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엇을 많이 가져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압니다. 또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지치도록 힘이 없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밤 여성기 헌신 예배, 다음 주에 남성기 헌신 예배, 여러 헌신 예배가 있는데 피곤하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쉴 수 있으면 쉬세요. 어저께 연세 좀 드신 50대 쪽 여성교회 회원들, 그 회장님들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어느 집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삶이 공황장애가 증세가 조금 나타나려고 그러니까 운전해서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회의는 오고 싶고
차를 타고 오는 그 중랑교 딸이 부근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까지 몇 번이나 차를 길가에 세우고 숨을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약방에 뛰어들어가서 우황정심환을 마시고 그러고서 간신히 와서 회의하는 그 방에 탁 누우면서 그랬대요. 나 너무 힘들었다고. 나 누워서 들을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회장들이 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큰 은혜가 넘쳤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잘 듣다가 내가 그 집사님하고 친하니까 그랬어요. 이년아! 약을 처먹어야지. 의사가 준 약을 먹어야 하잖아. 무조건 믿습니다만 안 되잖아. 사람들이 정말 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면 그렇게 나와요. 약을 먹어야지. 내가 지난주도 설교했나요? 임경미 집사님 친정어머니 대단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판피린 잡수세요. 점심때 판피린 또 하나 잡수세요. 그럼 몇 개 잡수셨죠? 3개 잡수셨죠? 자기 전에 또 판피린 잡수신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나 일주일에 30개씩 먹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조 목사님도 아프면 잡숴요. 이 설교 동아제약 사장이 와야 됩니다. 나한테 판피린 한 트럭 가져와야 돼요. 내 양로원 요양원에 가서 한 상자씩 다 나눠줘야 되죠. 아무쪼록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약 잡수셔야 돼요. 근데 약을 또 너무 의지하면 안 되죠. 중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뭐야? 잠시 임시방편으로는 의사와 약을 처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게 나의 좌표가 어느 선상에 있는가? 그래서 좌표를 잘 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면 놀랍게 질병과 아니면 사업과 물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지, 우리를 부르시는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애타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예수님의 비유, 3가지 비유로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찾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보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2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좀 약간 아이가 좀 드세요. 좀 쌍스러운 말로 하면 싹수가 없는 아들이죠.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두는 뜨고 계신데, 아직 유산 상속 받을 시간이 아닌데 뭐라고 그래요? 떼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나 유산 좀 미리 좀 주세요. 나 사업 좀 할래요. 얼마나 귀찮았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시켜 줬더니 아들 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냅다 타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3절이죠. 14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를 거역하고 멀리 떠나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거듭 되풀이서 나옵니다. 여러분을 누가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다 살면 여러분은 나중에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폭력이 됩니다. 질 때는 질 줄 알아야 되고 또 죽을 때는 죽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옳다고 다 떠들면 더 죽게 됩니다. 여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허랑방탕하게 됐죠. 허비했습니다. 그것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다 없이 한 후에 다 이제 재산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재산이 없어졌으면 끝나겠지만 환경이 나빠집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자연도 둘째 아들의 삶에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완전한 거지가 됐다는 거죠.
완전한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려고 하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되려고 하면 또 그렇게 잘 돼요. 그때 사람은 교만해져. 내가 똑똑해서 잘 되는 줄 아는데 그때부터 또 다시 내리막길을 가게 될 때는요 안 되려면 끝없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골프장을 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쿄의 동경 부근의 후지산이 바라보는 골프장을 인수했는데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그만 폭발하는 바람에 아무도 가지를 않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계약을 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 본토에서 멀리 떨어지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규슈지방, 부산 건너편 규슈지방에다가 골프장을 인수하자. 그래서 또 인수했어요. 그랬더니 아소산 화산이 폭발했어요. 몇백 년 만에.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 상심이 크겠어요. 자연재해까지 같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뭐예요? 자연재해, 인재 모든 것이 겹쳐서 온 자영업자 국민들 모두가 다 어려워요. 페이스북에 끝없이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계속 난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좀 쌍스러운 말로 패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업자 아니면 철밥통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 가진 사람들이지 막상 세월호 사건이 6.25 사병 같은 참변 참사지만 그러나 많은 자영업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얼마나 경제적 타격이 컸는지 올 한 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소규모 상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안녕이 나의 안녕이에요. 그러므로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고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고속도로를 몰고 갈 때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교인들이 웃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방운전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벼락 떨어집니다. 주님, 나는 주의가 산만해서 자꾸 옆을 쳐다봅니다. 차 타고 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 당연히 쳐다봐야죠. 또 이쪽에 멋있는 장면 나오면 또 쳐다봐야죠. 난 주의가 산만하니 주여 주께서 지켜주시고 나만 잘하면 뭐래요? 저 앞서서 나보다 30분 전에 더 출발한 저 고속도로 앞차들, 뒷차들, 옆차들 다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운전하고 신나게 가는데요. 정면에 중부고속도로인가요? 자동차 조그만 자동차 하나, 승용차가 딱 뒤집어서 있습니다. 정면에. 그거 내가 미리 못 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떠들면서 가다가는 그 뒤집어진 차 박을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가 안녕해야 내가 안녕한 거예요. 이 재앙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나서 공부 잘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총명을 잠시 준 거예요. 총명을 거둬가면 소용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치매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노망을 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답지 못한 모든 품위를 잃어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나의 총명도, 나의 권력도, 나의 지위도, 나의 속한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또한 걷어가실 때 끝없이 떨어지는데 나중에 자연의 재해까지 겹쳐와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겸손하게 꿇어뜨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 스스로 호랑방탕했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까지 타격을 받아서 이제 완전한 알거지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16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다른 나라 같잖아요. 다른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에게서 다른 나라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지금 고넬료 집에 와서 말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다 무시했어요.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
그건 죄라고 생각했고 신앙을 저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기도 전에 때를 써서 얻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가서 살면 안 되는데 어디를 갔습니까? 다른 데를 간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섞어 살았어요. 그리고 다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밥을 굶게 되니까 뭐해요? 그 다른 민족, 다른 이방 사람들이 종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돼지 치라고 그랬어요. 돼지.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유대인으로서 최악의 경지에 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 7절에도 써 있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우리 일본 사람 욕할 때 쪽발이라고 자꾸 욕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래요. 근데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도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할까요? 왜 타부시할까요? 돼지는 철제, 풀만 먹지를 않아요. 유목민,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키울 수가 없는 존재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잡식동물인데 풀만 먹고서는 살이 찔 수도 없어요. 두 번째, 비계가 많아요. 저장해 둘 수가 없어요. 말고기든 양고기든 뭐든지 다죠. 그 다음에 터키, 칠면조, 모든 것들 다 육포로 만들 수 있어요. 미국 백화점에 가면 모든 육포들이 다 있어요. 소, 칠면조, 타조, 일본 상품점에 가면 말고기 육포까지. 근데 온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돼지 육포는 없습니다. 돼지 육포 잡숴보신 분 계세요? 그럼 왜냐하면 먹으면 죽으니까, 다 썩은 거니까. 살아서 지금 손들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돼지는 계속 처먹기만 하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똥 싸고 뒤집고 더러운 것이 꽥꽥꽥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돼지에게 진 던지지 말아라. 돼지에게 진주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코 박고서 그냥 콧구멍 가고 콕콕거리다가 진주 박히면 숨만 못 쉬니까 돼지한테는 진주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저장시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잘 썩는, 부패하는 돼지는 둘 수가 없어요. 냉장장치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어요? 없잖아요. 육포가 됩니까? 육포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옛날 상하니까 출애굽 시대 때는, 레위기 시대 때는 너희도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잘 상한다 이 뜻이에요. 지금은 먹어도 돼요. 왜? 저장할 수가 있고 가공을 잘 하니까. 오늘 돼지 키우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집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극대화시킨 내용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때 초기는 일단 두 손을 다 들고 잡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때 이 손을 못 들었던 그 고통이 있어가지고, 주님 내가 손만 들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손 드는 게 저는 편안해요. 전철 타도 항상 두 개 다 잡아요.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제가 중학교 2달 다니고 가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출해서 어디 갔어요? 당연히 고물 아이스크림 장사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집 아들 녀석이, 단칸방 주인은 단칸방 안에 있고 우리는 다 우글우글 가출한 애들은, 비행 청소년들은 어디 있어요? 바깥 2층 마을에서 자는 거죠. 다다가 또 떨어져요. 또 2층에서. 근데도 안 다쳐요. 놀랍게도. 근데 그때 단칸방 아이스크림 장사 주인집 아들, 고물집 장사 아들, 옛날에 아이스크림은 뭐예요? 돈 주고도 팔았지만 구리도 병도 다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이스크림 장사는 항상 고물 장사도 겸해요. 옛날 40-50년 전에는. 근데 그 집에 2살 된 아들 녀석이 옷 다 벗고 집에서 딱 두다리 뻗고 이렇게 두 손 들고 자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도 집에 가면 저렇게 잘 수 있는데
이불 깔고 잘 수 있는데, 깨끗하게 씻고 잘 수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잘 수 있는데, 나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집 떠난 아들의 마음 압니다. 그래서 드디어 뭐예요? 쥐염나무 열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쥐염나무 열매 맛봤는데 먹을 거 아니더라고요. 돼지도 최하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쥐염나무 먹이던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고통에 극에 달했을 때 작은 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환경이 마음을 돌리게 해줬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 돌리라는 거예요. 그 길 아니라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방향을 돌리세요. 믿습니까? 회개하세요. 아버지께로 오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오셔서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종들도 많이 있는데, 일꾼들도 많이 있는데, 걔들 다 밥 잘 먹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일어나. 어디를 가야 돼요? 새벽 기도 오세요. 아버지, 근데 왜 아멘은 몇 명만 하십니까? 그러면 자연재해까지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아까 시작은 은혜롭게 하더니 또 지금 막 저주를 내리는 것 같아요. 피곤하면 오시지 마세요. 괴로우면 오시지 마세요.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오세요.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품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밥만이라도 좀 먹여주세요. 아시겠어요? 품꾼이라고 생각하고 밥만이라도 좀 먹여달라고. 나 아들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오늘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있어요. 등산한다고. 그러면서 산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주접 떨고 앉았는 거예요. 삐쳐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앉아서 교회는 다 똑같다고 헛소리하고 앉았어요.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집 가서 자지? 왜? 다른 집 가서 왜 놀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 집, 내 아버지 앞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중요한 일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직도 상거가 아버지가 먼데,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늘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언제 오나, 살았나 죽었나, 그래서 늘 아마 언덕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나 봐요. 그 길 입구에서. 근데 서로의 거리가 먼데, 옛날에 그 뭐 사막이라든지 이런 들판에서 아들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완전히 알거지된 그 거지 같은 자식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허랑방탕하고 제 고집대로 살다가 돌아온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건 누가 불렀나 유튜브 조사해봤더니 나혜심 씨가 불렀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것이 복음성과 같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딴딴딴 따라라란 따라라리라란 따라란 따라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가 언젠가 복음성가를 부르지를 않고, 목사는 뭐 노래방을 갈 일이 있겠어요? 뭐 노래를 가요를 부른 적이 있겠어요? 그냥 몇 소절 들은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랬으면 어느 날 신방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딱 제가 노래를 불렀죠. 님께서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어.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걸 복음성가처로 한 거예요. 님께서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기에. 그랬더니 운전을 하던 이현주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런 복음성가 너무 내려와요.
그거 언제 나온 복음성가예요? 또 불러주세요. 그래서 몇 번 신방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다가 자꾸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가요다, 가요. 근데 목사님 부르면 다 복음성가 갖고 은혜스러워요. 사람이요,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목사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다 복음성과 같이 들리는 거죠. 아무쪼록 상거가 뭔데도 아버지, 과거를 묻지를 않고 껴안고 뽀뽀를 해주고 목을 그냥 부둥켜 안고 웁니다. 얘들아,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린 송아지 잡아라. 어린 송아지 잡아라. 왜? 그 고기가 제일 비싼 고기니까. 키우면 100명이 먹을 수 있지만 송아지 고기는 연하고 20명밖에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송아지 고기는 안 먹는 거예요. 원래가 부자만 먹을 수 있어요. 송아지 고기 잡아라. 가락지 끼웠습니다. 22절에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한 놈, 싸가지 없는 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아버지는 우리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이게 지금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이때 다시 상황이 아주 급변합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가까이 오는데 풍악 소리가 납니다. 옆에 종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작은 아드님이요, 돌아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쁘셔서 지금 송아지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저가 노하여, 큰아들이 노했어요. 얘도 참 싹수가 노란애예요. 동생 왔으면 기뻐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노해가지고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자식이 왔다고? 재수 없는 자식. 그러고서는 안 들어가는 거야, 집으로. 그러면서 즐겨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29절에 아버지가 대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없거늘.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없었고, 그런데 나한테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잔치해 준 적 있으세요? 내 친구들 데려다가 잔치하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럴듯하지요. 근데 아닌 거예요. 자기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왜? 아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남편 뭐예요? 왼수. 그렇지만 아들이 또 뭐 밥 달라고 하면 또 들여준 것 같아서 또 안쓰러워서 밥 해주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녀석은, 큰아들은, 아버지는 무조건 불평불만 없이 놀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면 좋아하실 거야 하는 고정관념,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돈 많이 가지고 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오면 목사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소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인생은 어렵고 피곤합니다. 오늘 이 큰아들 녀석이 바로 그 짓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계속 말대답합니까? 아버지, 살림을 다 유산 얻어가지고 가서 창녀하고 놀던 놈, 다 까쳐먹고 돌아온 놈, 이놈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 잡으셨어요? 왜 나한테는 내 친구 데리고 왔는데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줍니까? 아버지 할 말 없어요. 왜? 하도 어이없는 질문이니까. 염소 잡아달라고 하고, 아버지 나 이번에 내 생일 맞이해서 염소 3마리 잡을게요. 그럼 아버지가 왜 반대하겠어요? 그래, 술은 뭘로 할까? 모태주로 할까? 청도 맥주로 할까? 오늘 황희순 집사님이 기뻐하시는, 저 지금 너무 기뻐하잖아요, 술 얘기하니까. 우롱차도 내가 끓여줄게. 나는 내가 어느 날 우롱차를 마셨더니 어느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왜 마시세요? 아니 왜, 나 우롱차 마시는데. 아, 우롱차는 위스키 마시고 중간중간 마시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옛날에 교회 오기 전에 위스키와 우롱차를 번갈아 마셨던 분들이 전부 다 웃더라고요.
나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아버지는 우롱차까지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들은 아닌 거예요. 큰 아들은 15장 31절에 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네 거야. 네 거. 내게 네 거야. 내가 농담 삼아 얘기할게. 우리 교인이 어느 날 따님하고 제 방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기도를 딱 해드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랬죠. 지금 큰 따님이 메고 있는 가방이 작아. 그래서 큰 가방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다가 이제 대화 한참 하다 그랬죠. 그냥 큰 딸이잖아. 그리고 어머니 사업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께 네 거고 네 거, 네 거, 네 거니까 가지셔. 내가 그랬어요. 농담 삼아. 왜? 자식의 것이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것이 자식 것이고. 믿습니까? 저는 책이 몇천 권을 가지고 있죠. 몇천 권 가지고 있는데 내 딸한테 다 물려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몇천 권을 다 쌓아두려면 집이 150평 아파트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아마 책은 더 사서 몇만 권 되겠죠. 그거 자식한테 주면 재앙이에요.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100권이나 200권 정도 제일 중요한 책, 내용이 중요한 책 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신학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조희선 목사 기념 도서관 해가지고 교회 한 방 하나를 우리가 다음번 교육관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저 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10,000권이 넘는 책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쓸 돈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명품 하나 사 입지 않고 모아놓은 책, 내가 은퇴할 때는 은퇴 즈음이 되면 그게 다 교회의 도서관이 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딸은 뭐 합니까? 당연히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책 내 방에 와서 리포트 쓸 때마다 막 빼갑니다.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빼갑니다. 막상 내가 좀 참고하려고 봤더니 다 빼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방에 싸놨어요. 참 낭패스러워요. 그렇지만 혼낼 필요가 하나 없어요. 왜? 내 것이 다 내 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내 거가 네 거고 네 거가 내 건데 너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참. 그리고 쉬고 싶으면 쉰다고 얘기해야지.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얘기하지. 왜 안 했니? 그게 아버지가 하신 말이에요. 오늘 이런 큰아들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더 응답하는 줄 압니다. 성공해서 교회에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 어느 나라 갔었어? 무슨 사업 했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속았어? 다 날렸어? 이 자식아. 그러면서 다시 그냥 송아지 뼈다가 두들겨 패고 그런 거 안 해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너 피려먹는다고 그랬잖니. 이 꼴이 뭐냐. 창피해 죽겠다. 그런 소리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뭐라고 해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믿습니까? 찬송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 이랬잖아요. 나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 마음 안 본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담임 목사 마음이라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 내가 얘기할게요. 싸가지도 없는 주제에 무슨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냥 아버지 마음이나 본받아. 니들 집에 가서 어머니 마음이나 본받아. 교회 와서 목사 마음만 본받아. 여러분들은 저 교회 나가기를 원하죠. 저 교회 떠나기를 원하죠. 담임 목사 마음은 다 똑같아요. 다 필요하고 귀한 자식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 마음 본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럼 누가 보면 그럴 거예요. 저 사입이 아니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 아니, 아버지 마음도 못 받고 담임 목사 마음도 못 가진 것이 무슨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네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꼴값을 하고 앉았어.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꼴값 떨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크게 새해를 맞이해 욕 한번 하고 우리 오래 하지 맙시다. 꼴값 떨지 말자. 시작. 네. 황 집사님 더 크게 한번 혼자 해보세요. 시작. 예. 꼭 저기 치매 걸리신 분 앉은 것 같죠? 그렇지만 저분이 저렇게 순진하신 분인 게 착하신 분이에요. 아내를 위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어젯밤에 한 2시간 걸쳐서 봤습니다. 설교 쓰기 전에. 주보팀 오늘 예배 준비하는 분들하고 다 같이 식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책은 좀 끝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설교에 예화를 써야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읽었어요. 10시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10시서부터 설교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밤 10시부터. 그런데 이 박혜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나 목사의 딸이란 책이에요. 근데 이 박혜란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그 유명한 박윤선 주석을 처음 쓰신 한국 사람이 주석을 쓴 것이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박윤선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박윤선 목사님의 딸이십니까? 할 정도로 사람들은 모든 목사들은 감동을 받아요. 저 자신도 30년 전에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 매튜 헨리의 주석, 뭐 베이커의 주석, 또 이상근의 주석, 뭐 해서 주석을 정말 그 없는 돈에서 전도사의 그 정말 5만 원 월급에서 가진 짓을 다 해가지고서 그 책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읽었어요. 그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만큼 열심히 헌신하는지 결사적 충성만 한대요. 주군과의 관계, 임금과 부하의 관계 정도로 목숨을 내다놓고서 헌신한대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죠. 성경 말씀만 읽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가족이 굶든 안 굶든 상관없어요. 오직 주의 교회만, 교회 성장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만을 위하여 나가더라 이거야. 그런데 딸 박혜란 목사님은 나중에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듯이, 또 아니면 또 원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또 요청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됐고, 나중에 자신도 신학 박사학위를 따고 공부를 해봤더니 아버지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첫째 가장으로서의 노릇을 못했다 이거예요. 내 어머니가, 박윤선 목사님의 사모님이 술 취한 미군 군인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그대로 가슴을 깔고 지나갔대요. 근데 유학 간 아버지는 10일 후에 오셔서 처음 한 일이 뭐냐,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그 사람 용서해 주라고 탄원서 작성하더래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얼마나 마음 아팠니? 엄마가 없어 얼마나 슬프니? 그런 말 하나 없이 자기 설교 열심히 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더래요. 하나님께로만 충성하더래요. 오늘 아내에게 뭐라고 하고 나오셨어요? 남편에게 뭐라고 하고 나오셨어요?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먼저 교회를 갔으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내 아들, 딸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부모예요. 또 나가서 집 대문을 나가면 또 그 사람들 만나는 게 다 내 이웃이에요. 우리 모두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모두를 포용해야 돼요. 모두를 다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박윤선 목사님이 담도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통이 심하잖아요. 담도암이니까. 너무 고통이 심할 때마다 워낙 근엄하고 근검절약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흐트러진 모습 안 보이며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도도 원망을 일반 사람 같이 원망하지는 않겠죠. 너무 아프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불편한 형편에 두십니까? 나 속히 불러가 주시옵소서. 딸 박혜란 목사가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책 218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몇 남매나 되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고아원을 알아보더래.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도 써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학교 일도, 신학교도 세워야 되고 신학교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고아원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 한국 가장 존경스러운 박윤선 목사님을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과거의 슬픈 가족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얘기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바로 그 박혜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10년 전도 20년 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성가대 일을 하든 교사 일을 하든 나 1년 하고 나 또 6개월은 쉬었다 오겠습니다. 내가 다른 부서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야지. 이것은 무슨 한 번 여기 가입을 하면, 이 찬양팀에 한 번 가입을 하면 나가면 배신자라고 낙인 찍듯이 주온 글씨 쓰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또 막 마음대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약속이 있으면 약속대로 그걸 하고 또 쉬시고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장로도 뭐예요? 한 5년 정도 일하고 딴 교회 가는 거예요. 딴 교회 다녀보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장로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5년 하고 1년 쉴 것이냐 7년 하고 2년 쉴 것인가. 담임 목사도 안식년을 보내줘야 돼요.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지난 주간에는 중국에 갔어요. 우리 교인이 새 사업체를 인수했으니 그 사업체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중국을 갔습니다. 그럼 나 기도 안 했어요. 기도라는 가는 것은 내가 침대에서 한 것밖에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것밖에 없고 식사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 예배당에 토요일 날 들어왔더니 어느 교인이 안 움직이고 막 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임해서 내가 서 있을 수 없어서 목사님 빨리 가시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거보다 내가 쉼을 얻고 오니까 내 영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답 못 하시네. 여러분 아직도 종교적인 미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상대평가 하시지 상대평가 안 하시고 절대평가하세요. 네 주어진 그 지능과 지어진 환경과 주어진 학력과 주어진 육적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이거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박혜란 목사님이 이것이 과연 옳은 신앙이냐. 그래서 아버지의 존경스러운 건 존경하고 또 아버지의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거, 자식들의 상처받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했는데 사보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필독서나 읽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누가 죄를 졌는지, 누가 더 많이 졌는지,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걸 찾아서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예술로, 미술로, 음악으로, 시로, 문장으로, 언어로 그 사랑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분의 그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권능,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은 우주로 다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작심삼일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시편 8편에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실망 절대 하시지 않고, 또 주님은 인간은 타락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만, 노아도 타락하고 아브라함도 타락하고 모세도 타락하고 범죄하고 다윗도 타락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9절까지 구구절절이 사람이 무엇이 간데, 4절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수입이 없으면 11조 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11조에게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그리고 수입이 그달에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멘 안 하시네. 얼마나 착한 목사입니까? 수입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그 유명한 어느 과부가 연복기에 돈 넣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부자도 넣습니다. 그런데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기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그는 전 재산을,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 근데 저 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을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헌금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길바닥에서 구제하는 통이 있으면, 옛날은 동전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동전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높이 쳐들어서 땅 떨어뜨린대. 근데 그 과부는 너무 작은 돈이기 때문에 살금 누가 볼까 두려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한 거지 누구보다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지쳤어요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전도사님께 나 지쳤어요, 내가 한 달만 쉬고 올게요. 멀리는 가지 마, 다른 나라는 가지 말라고, 다른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근데 쉬는 것, 멀리 간 것을 배신자라고 또 낙인 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의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와 똑같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웃들이 안녕할 때, 내가 안녕할 때 평안한 거예요. 담임 목사는 언제 안녕해요? 여러분이 안녕할 때 제가 안녕한 거예요. 우리 서로는 아주 밀접한 상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하나가 이 한국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게 했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밖에 안 낳는 자식, 둘밖에 없는 자식 가운데 하나가 대책 없이, 손 쓸 수 없이 저 바닷속에서 한 번에 깨끗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고통 속에, 물속에서 죽어갈 때, 그것은 정말 사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의정부에서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불타지 않지요. 드라이비트로 만들었으니 잘 탑니다. 스티로폴로 만든 아파트인 거죠. 거기 사시는 분이 하루아침에 100가구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집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는지, 어디를 보시는지 그걸 같이 보고 같이 가는 것,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지주장만 마음대로 피는 것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서 아파하는가,
소수도 중요하지만 다수도 중요한 거고, 다수도 중요하지만 소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다수의 사람들도 또한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늘 아버지는 자식에게 묻지를 않고 그냥 무한한 사랑을 내리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인간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도 정말 아프면 못 나오는 거고, 기어 나오고 싶으면 기어 나오시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앞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손자 손녀딸이 뭘 해요? 그냥 요새 무슨 프로그램인지,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새쌍둥이 나오는 프로그램, 일본의 남자의 딸 사랑이, 그냥 애들은 뭡니까? 그냥 애들 먹이려고 가진 짓들 다 하잖아요. 애들 사랑하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도 아파하세요. 그래서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 아프니까,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게요.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을, 이 중랑구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종교의 영에 얽매여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며 나가지 말고, 오늘 주어진 날 내 아내를, 내 딸을, 내 아들을 사랑하세요. 내게 주어진 이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이 나라를 축복하고 다른 나라를 축복하세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주어진 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내일을 주시는 겁니다.